2006년에 1,000만 명 이상을 동원했던 흥행했던 그러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바로 봉준호 감독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전 세계를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가지고 휩쓸었는데요. 그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기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군 기지 영안실에서 한국인 부사관이 시체 방부 처리제이자 독극물인 포르말데히드 480병을 미군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 한강에 버리게 됩니다. 버린 그 독극물로 인해서 한강에서 돌연변이가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괴물이죠. 그 괴물은 한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강두라고 하는 사람과 미군 도널드 하사관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괴물과 맞서게 되지만 결국 괴물은 강두의 딸을 납치해 사라지게 되고 괴물과 맞섰던 도널드 하사관은 다치게 되어서 수술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언론은 도널드 하사관의 피부 발진을 근거로 해서 있지도 않은 괴물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세상에 공포하게 되죠.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정작 잡아야 될 괴물은 잡지 않고 딸의 생사도 몰라서 발을 둥둥 구르고 있는 강도의 가족을 바이러스 숙주로 생각하고 그들을 붙잡는데 혈안을 올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눈에 보이는 괴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심과 염려, 두려움이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스탈로치는 자신의 저서 교육학을 통해서 교육론을 통해서 두려움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한 예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아버지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천둥 번개 소리에 놀라서 두려워하는 것을 그 아이가 보게 된다면 아이는 그때부터 이유도 없이 천둥과 번개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심리학자들은 공포 자체가 인간이 가진 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중국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재앙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2001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두 대의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에 그 두 개의 빌딩을 갖다가 곤도박질 치는 9.11 테러를 저와 여러분이 목도를 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사스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고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역대 최대 지진이라고 불리는 9.3 진도의 강진으로 인해서 무려 23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는 일본에서 9.0 강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되면서 대량의 방사능이 누출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지금은 소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입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게 되면 불안해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성경은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목전에서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불법의 신비, 다시 말해서 이 불안을 조장하는 마귀의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격려나 위로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좀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의 신비가 이처럼 일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 교회들에게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본문의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극심하게 우리 교회들에게 불안을 조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모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알면 두렵지 않는 것이 바로 공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벌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벌일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4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법의 신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각별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나치게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전도서 연속 설교를 잠깐 내려놓고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격려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지를 깊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자, 제자들이 질문한 거에 보면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라고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주께서 오시는 때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 여쭙는 그러한 질문으로 지금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까? 라고 제자들이 여쭌 이 질문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일이죠. 이런 일. 어떤 일일까요? 1절하고 2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말하고 있죠. 성전. 그러니까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언제 이 성전이 다 무너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일에 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아요.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예.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1장 6절하고 7절 한번 볼까요? 같은 질문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 21장 6절하고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지금 똑같은 질문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둘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때가 정확히 어떤 때인지 분간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24절 마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은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로마 시대 때, 그쵸?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미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24절 말씀 보니까 지금 그때가 아닌 거죠? 언제예요? 세상 끝날, 환란기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미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세상 끝날이 지났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금 이방인들 때가 그 당시에 다 가득 찼나요? 아니죠.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성경도 전부 다 완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세상 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 말씀은 성전이 무너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섰을 때, 그때 언제요? 바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진 그때 마지막 환란기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을 건너뛰고 두 번째 질문에 관한 것을 바로 기록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사실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이나 세상 끝에 있을 표적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같은 질문을 따로 구분했을까요? 주께서 오시는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맞죠?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으로 구분됩니다. 공중 재림은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지금의 신약 교회들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지상 재림은 세상 끝날에 있을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양의 민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의 내용은 휴거가 있기 이전에 나타날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고 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있을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참고해야 할 내용은 우리 본문의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 환란기를 통과해요, 통과하지 않아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극단주의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혹시 누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4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4장 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자, 지금 보면은 이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이 일들 뒤에, 그렇죠? 그리고 그 뒤 중간에 보면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앞에 2장하고 3장을 쭉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고 3장의 마지막 구절인 3장 22절에 가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1절을 딱 보니까 이 일들 뒤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3장하고 4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중재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난 이후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면 4장부터 어떻습니까? 더 이상 계시록 마지막까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게 돼요. 왜 그래요? 교회가 이 땅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어야지만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22절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가 와서 심판해야 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롯이 그곳에 남아있느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던 의로운 사람 창녀 랍과 그의 가족들을 반드시 구출하라고 여호수아한테 말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있는 한 결코 심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을 닫으라 하지 않는 한 닫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가서 보면 그가 열면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막고 있는 이가 이 길가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위해서 이렇게 막고 계시는데 교회가 물러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못 이로 걸어가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최고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가 휴게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거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을 우리 교회들이 겪게 될까요? 그 내용이 바로 4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4절하고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 다 같이 4절하고 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금요일에 기도 모임이 있어서 이제 좀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앞에 있는 김밥집이 있길래 한번 가서 김밥 먹으려고 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김밥집 사장님이 이 말씀을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계산하는 카운터 쪽에. 그래서 교회 다니시나 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저 건강한 교회 다녀요. 그런 이름도 있구나 싶어서 어디에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신천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예. 도대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어떤 목사님은 신천지 바이러스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들이 신천지 때문에 도미급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예, 국내에서만 사이비 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신도수만 약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 종교들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성도들을 그렇게 꿰어 속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는 신학대를 마치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체력이 얼마나 약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사놈기기라 하죠. 사놈기기. 그래서 속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명이 왔다가 또 아주 신앙심 좋은 사람을 갖다가 소개하고 여러 사람을 데려오고 나중에 교회에서 목사님 주변으로 열심히 그렇게 돕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씩 잘라내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목사님을 뭐 어떤 성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시험을 주게 만들어서 실제로 목사 안에서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을 딱 간단히 세운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산업기기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거짓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속이는 일이 많아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으터이나 주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앞으로는 이제 전쟁에 대한 소문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렇죠? 지금도 시리아에서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예. 이 소문은 뉴스만 딱 틀면 어떻습니까? 주요 메인으로 계속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전쟁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들릴 거예요.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어려운 그러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불안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기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참 많고 또 잘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참 큰 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 아까 누가복음 21장 읽어보셨죠? 20절. 마지막 끝에는요, 예루살렘을 에워싼다는 거예요. 이방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라고 하면서 이제 환란기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들은 하나의 징조이고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흑사병, 그죠? 콜레라,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았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됐다. 맛보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환란기 때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대지진도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정말 지금 방사능 누출돼서 난리가 아닌데 그것도 그게 맛보기라는 거예요. 이 맛보기 고통이 교회를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바입니다. 9절에 언급된 그때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 이제 이 내용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던 어떻습니까?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역병 이런 일들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어떻습니까? 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 한번 찾아가서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하고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이제 봉인을 하나 열었어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큰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 첫째 봉인은 흰말 탄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또 3절과 4절에 가서 보면 붉은 탄 자가 나와요. 둘째 봉인을 여니까 4절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5절하고 6절에 가서 보면 셋째 봉인을 열게 되는데 여기에는 검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근을 뜻하는 것이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땠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울,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뉴스 보셨나요? 대략 36억 마리 되는 메뚜기 떼가 지금 인도네시아인가요? 그쪽에 한번 쫙 휩쓸었다고 그러죠. 이것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와 같은 일이 이제는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부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세기에 굶어 죽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농사라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식량이 부족해질 테니까 반드시 그 농사가 이제는 다시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했을까요?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식량은 계속해서 부족해질 것이고 이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인구 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노인 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수명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식량 계속해서 부족해질 것입니다. 또 이제 보면은 6장 7절하고 8절을 보게 되면요. 넷째 봉인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창백한 말이 나옵니다. 이 창백한 말은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장의 다섯째 나팔과 유사한 재앙이 여기에 7절하고 8절 내용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9장 5절에 가서 보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염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역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요즘 보니까 영화나 이런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 좀비 영화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역병으로 쫙 퍼지는 그러한 드라마 영화가 이상하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계시록 6장의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앞으로 있을 거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역병,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징조로서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은 사실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환난기 성도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환난기 성도들은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 구원받게 됩니다. 또 15절에 가서 보면 그때는 산으로 들러 도망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무슨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왕국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합니다. 환난기 성도들의 구원의 목표는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왕국의 복음이 그때는 다 전파돼야지만이 그 끝이 이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뎌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는 얼마든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때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것처럼 위협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교회들에게 예배를 드릴 것을 드리지 말 것을 좀 권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있는 일입니다. 주중에 어떤 형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국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가 거의 다 왔다라는 징조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전쟁과 기근과 지진, 역병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듯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일이 와도 불법의 신비가 건드릴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지지하는 바입니다. 전염병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하찮은 용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척한 데서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5편 42편 5절에서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렵지 않아서 골리앗에게 덤벼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두려워도 덤벼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이 싫어서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끝난 게임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다른 교회보다, 다른 목회자보다 또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용기가 더 많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전하는 저도 사실은 힘들고 하나님께 염치가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다만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벌벌 없는 인간이 전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우리의 신분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을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릴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장래에 이 왕가의 제사장 신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가의 제사장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온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는 그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평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 없고 완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의 영을 내쫓고 평강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평강을 빼앗는 것은 무엇이든지 경계해야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평강을 해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불안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신 이 평강, 그것을 맛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해하고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많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또 가끔은 직장에서 힘든 일들, 또 가끔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관계에서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그것이 더 힘들어요. 네. 진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뭐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로 서재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것을 시도해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평안이 오잖아요. 아, 기도 응답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여지없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인간관계에서 직장 안에서 힘든 일고 불안해하는 거, 또 이런 여러 가지 전쟁과 긴과 역병과 이런 지진, 이런 사회재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 평강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건 평강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물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